욥기 8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것은 곧 지난 시간에 비유들어 말한 왕골이나 갈대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했는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질퍽한 습지에서는 무성하게 잘 자라서 푸르고 싱싱하지만 물이 마르면 금방 누렇게 색이 변하여 시들고 맙니다. 아무리 푸른 나무도 물을 떠나면 시들고 말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할 때는 축복을 누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갈대와 왕골처럼 금세 쇠락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물처럼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탄식, 저주와 원망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왕골이나 갈대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악이 없으면 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욥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악하니까 그처럼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이지 라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상대가 감정이 나 있을 때 직선적으로 찌르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에둘러서 부드럽게 깨우쳐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요. 다음으로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했는데 사곡이란 요사스럽고 편곡한 것, 즉 성품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모양을 가리킵니다. 결국 사곡한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이니 그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넌 사곡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욥이 악한 말과 행함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곡한 자의 결말처럼 소망이 끊어질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사곡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물론 행동이나 성품, 말도 주의 교양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이어서 빌닷은 욥기 8장 14절부터 15절에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즉 사곡한 자의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거미줄은 너무 약해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기만 해도 끊어지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곡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쌓지 않은 모든 것은 모래성같이 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작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 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닷은 욥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건강도 부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8장 16절부터 18절에 빌닷은 욥에게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말합니다. 자, 식물이 일광을 받고 했는데 일광이란 햇빛을 말하지요. 식물은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양분을 만들며 푸르게 자라납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일광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빛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또한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푸르게 자라는 것 같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본문에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식물이 푸르름을 유지하며 계속 성장하려면 뿌리를 땅 속에 단단히 내리고 햇볕을 계속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반석에 선 사람일지라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 값어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교만이 틈타면 즉시 물리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면 점점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상태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뽑혀져 나가게 되니 결국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때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해도 다시 세상으로 향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도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뽑히면 말라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따라서 식물이 일광을 받아 푸른 빛을 유지해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성장을 멈추지 말고 천성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욥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욥은 순전하다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순정함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지요. 욥기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의 순전함은 깨끗한 마음 안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진 상태입니다. 욥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온전한 순전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온유함을 힘써 행하였기에 순전하다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그에게 온전한 순정함을 이루길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연단하시며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셨지요.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초조와 불안 속에 걱정할 일이 많습니까? 당장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그 영혼이 자칫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은 것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장막은 없어져 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을 돕고 축복하면 자신도 축복을 받게 되지요.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다시금 그 입술에 웃음과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축복받고 보장받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순전한 사람이 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8장 22절까지 빌닷의 권면이 끝나자 이제 9장에서는 다시 욥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2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러한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말합니다. 욥은 일단 친구 빌닷이 하는 말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욥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너의 말하는 거 그 말이 맞다. 그런 줄을 알거니와 라고 덧붙인 것은 막상 나도 이런 어려운 처지에 처해보니 지금 자신의 말이 광풍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나보니까 나도 내 자신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머리로는 진리를 알고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는 진리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자기 호소 변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욥이 다른 인생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기에 의롭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욥에게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롭고 정직한데 친구들이 자꾸 잘못을 지적하니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의 악, 나 때문인데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 환경, 하나님을 탓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문제 또한도 정확히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젠 푸르른 나무가 계속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숲을 이루듯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와 같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